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과정까지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이 복음이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직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직행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뭐 완행, 직행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직행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벳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운 항해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후반부에서 똑같은 이 코스를 사도 바울은 아주 힘들게 항해를 한 적이 있죠. 자그만치 닷새 동안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다 배도 깨어지고 사람도 다 죽을 수 있는 절박함까지 다 갔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코스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한 바울의 일행을 실은 그 배가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해하는 그 과정이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도착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오직 주님밖에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어서도 주님밖에 몰랐고요. 자유인이 되었었을 때도 여러분 주님밖에 몰랐던 사람. 그가 배고프고 매맞고 헐벗음을 당할 때도 주님밖에 몰랐던 사람. 그래서 칼럼에 있는 것처럼 그는 영적 거인 맞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며 영적 거인 맞죠. 덩치가 커서 거인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을 어떠한 일이 만나더라도 당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내리라 라고 하는 목표를 향한 집중력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 영웅 맞습니다. 거인 맞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지금 가는 이 길을 직행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가 이렇게 직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직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의 북부쪽 지역입니다. 터키의 북부쪽 지역. 네. 그러니까 그곳은 여러분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이고 험한 길이에요. 네. 여러분, 그쪽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쪽으로 아시아로 나는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행 스케줄도 짰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막으신 거예요? 무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을 막은 것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걸로 가면 큰탈 난다, 너 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에게도 없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무시아에서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를 여러분 방황하고 있던 그때 갈려니 갈 수 없고 그리고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 드로아 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어떻게 막으셨는가는 성경에 없어요. 꿈에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초자연적인 이적으로는 행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막으셨다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은 분명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응답은 없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가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죠. 가고자 했던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갈 형편이 못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떠한 형편인지 여러분 잘 보았었습니다. 내가 그때 심히 병들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갈 수 없는 형편에서 그는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다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가서 무시아라는 마을에 머물게 됐다. 자, 이때 갈라디아를 지나가죠. 그때 갈라디아 서에서 그때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붙드신 것도 아니고 환상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병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의 몸이 따라줄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초자연적인 특별하고 독특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때로는 병들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몸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불려졌던 칼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1533년에 쓰고,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 정도 때예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쓰고 난 이후에 그는 더 깊은 공부, 왜 원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계획은 스트라브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화렐이라고 하는 개혁자를 제네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머물고야 말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칼빈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개혁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개혁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아버지가 변호사고 뛰어난 머리를 가져서 그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우는 개혁주의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가는 길, 내가 생각했던 해서 가는 그 길만이 길이 아니에요. 병들어 가지 못하게 하는 길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실패와 절망과 근심과 한숨이 나오는 그때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그가 품었던 그 꿈들, 계획들,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투지에 불탔던, 영적 투지에 불탔던 사도 바울이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고장에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내가 혹시 내가 모르는 죄를 뭔가 진 게 있나요? 왜 나는 그곳을 가려고 다 준비하고 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나는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이 몸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네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내가 왜 이렇게 병들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직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바람까지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며 이 길이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인가를 누가 아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막혔던 그 길,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이렇게 순탄하게 활짝 열어놓으실까? 아니 이렇게 직행하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그래, 이렇게까지 자연을 도와, 자연이 우리를 도와 가게 하는 걸 보니 이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구나. 여러분, 앞에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릎을 치며 그렇구나, 내가 가고자 했던 아시아 길을 막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고, 나로 하여금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모든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즉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누가는 이때 상황을 직행하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빌립보 하면 그냥 빌립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북부 지역, 아까 얘기했죠, 다 그 지역이에요. 네오폴리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 쪽에 있는 마을이고, 이제 거기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왜? 큰 도시니까. 이 빌립보는 여러분, 빌립이라는 왕이 확장해 놓은 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빌립 왕 때 이미 그곳에는 많은 금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금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모으게 됐고요. 그 힘으로 점점 주위를 정복해 나가요. 여러분,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알렉산더가 여러분 아버지의 그 정복의 그 욕구를 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죠. 아프리카까지 점령할 정도니까. 헬라 제국이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때. 그런데 이 빌립보가, 빌립 왕이 세운 그 도시가 여러분 유럽 땅의 첫 번째 도시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 왕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신들이 정복한 곳에는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어요. 공용어가 뭐예요?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하들로 의해서 제국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 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제국이 여러분 이집트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금도 여러분 대도시 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한 대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뭘 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언제? 헬라 제국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헬라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헬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문명은 무너지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헬라 문명은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헬라어를 계속해서 공용어로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표현되듯이 그 헬라 시대 때부터 닦아놓은 그 길이 로마로 향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모르죠. 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간 2차 전도 여행의 그 길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왜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나셨을까? 어찌 보면 바울이 가는 복음 전파의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그리잖아요.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준비했어요. 예?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게 맛있게 했는데, 아이고 식사로 오세요 했는데, 아이고 하던 거 맞이하고요 해가지고 정성껏 마련했던 거 김 빠져봐, 식어봐. 음식 준비한 사람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직행하게 한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었고 예비하셨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그 표현을 직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함부로 쓰는 사람. 어저께 어떤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하는데 갔었어요. 근데 축사 중에 그 소설가, 대학 교수더라고. 소설가 하면서 대학 교수, 아무개 축사한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교회에 목사님만 무슨 일? 대부분 축사 목사님들이 하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군대 3개월 후배 땡크병 3개월 후배인데 40여년간을 같이 군대 생활 이후에 같이 오랫동안 정말 그런 어떤 교제 속에 있어서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언어가 다르더라고.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고 정확하게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어요. 언어를. 저도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야, 갈고 닦아야 되겠다. 책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표현이 좀 더 젠틀해야 되겠다. 사람이 들었을 때 감동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러니까 학원에 안 가도 어떻게 좀 많이 배워왔으니까 좀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별로 왜 반응이? 지금 이 정도로 괜찮아요? 예. 더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예, 알았어요. 예. 하여튼 그러더라. 누가는 직행했다는 이 단어를 쓰는 걸 보며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먼 훗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 직행했다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읽게 될 때 오늘의 설교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직행했다라는 것은 순풍이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순풍은 뭐예요? 순풍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순풍이에요.
역풍은 거꾸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갔다가 갈 때 시간이 틀리고 비행기 돌아오는 시간이 틀리고, 가까운 동남아만 해도 그래. 태국 갈 때는 6시간, 올 때는 5시간. 쉽게 얘기해서 왜?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 때문에. 여러분, 순풍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순풍으로.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그러면 순풍이란 뭘까? 순풍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순풍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는 게 순풍이에요. 그러겠죠? 내 목표와 내 이기심과 내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순풍으로 불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 길은 망할 길이에요. 잔뜩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넘치도록 소유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가는 겁니다. 결국 내 영혼까지 썩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아니거든.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정의를 딱 내려요. 너희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게 하시는 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뭘 행하시냐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맞죠? 맞나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실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말, 일들,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거. 여러분, 사실 그 의미는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옛날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목매서 여러분 자살할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가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목에다 끈을 묶고 양동이를 발로 차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그래서 나온 말이 버킷리스트예요. Kick the bucket. 그러니까 우리 양동이 바켓스라고 하죠. 일본 표현으로 바켓스. 이 버킷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죽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시하게 내가 이제 60이 되면 난 동유럽 갈래, 내가 하면 내가 어디 갈래, 이런 거 말고 나는 이미 포기했잖아. 우리 딸이 아빠 조금만 계셔요. 알래스카 여행시켜 드릴게요. 아유, 알래스카 나 포기했다니까. 나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요새 입에서 떠나지 않아.
내 평생 소원 이것.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가리란가 서리란가? 주 앞에 가리라와 서리라, 둘 중에 하나. 주 앞에 가리라. 가리라가 맞죠? 강도사님 맞지? 잘 몰라? 그럼 찬송가 450장. 자, 우리 한번 450장 1절만 부릅니다. 빨리 반주 빨리 움직여야지. 그래. 직행.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순풍으로 도와주시는 분 맞아요. 제가 일전에 이번 주 중에 신방 갔다가 그 집에서 신방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용현동에 있는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맛있더라고 음식이.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저를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니, 훑어보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곱게 늙으셨네요 그러는 거야. 참 곱게 늙으셨네요 그래. 그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동기들은 벌써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는데 우리는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안 됐잖아.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참 곱게 늙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봐요. 제가 목사거든요.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참 곱게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곱게 늙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쓸 거 다 쓰고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순풍으로 돕는다 불어서 순풍으로 우리가 도우소서가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순풍으로 돕는다라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은 한결같이 편히 쉬는 것이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원하나. 그러나 순풍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다음에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순풍으로 돕지 않는 사람은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는 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풍으로 도와준 자, 순풍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순풍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가 안기네. 이게 순풍으로 도우소서예요. 건강하게 100세 살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순풍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순풍으로 돕는 것은 내가 주의 넓은 가슴에 내가 찾아가 안기네. 나 주님 용서해달라고. 앞서 얘기했던 언급했던 존 칼빈은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됐어.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견고하게 이 로마 교회의 미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런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누구보다도 완악하였던 나의 모든 생애를 정복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마음이 불붙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잖아. 그거 여러분 돈 얼마 안 되는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편히 쉬는 것밖에 생각 안 하지만 주님 순풍으로 도우셔서 주의 넓은 가슴에 내가 찾아 안기게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우리 이쪽 이해되시죠? 예. 우리 여명조 집사님이 이해되신다고 하니까 뭐 다 되시지 뭐. 이거보다 더 쉬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여러분,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상황 속에 얼마나 고달파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다니면 걱정 없는 집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목회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생각하며 이 생각나고 저 성도 생각하며 저 생각나고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순풍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순풍으로 도와주니까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순풍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세요. 쓸데없는데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칼럼에도 썼지만 어디로 배를
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로 배를 져야 할지를 모르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여름 교수가 여러분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네?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순풍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목표가 아까 뭐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주의 일 하지 마. 병들어서도 나는 주의 일 하겠습니다.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주의 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존 워너메이커 67년간 교사로 주의 일 했던 사람이라고. 대단하죠. 우리 모두가 순풍으로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순풍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더 빨리 죽게 간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순풍으로 돕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